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니엘 김성교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살펴보기 전에 제가 여러분과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딱 세 가지만 부탁 말씀드리고 우리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지 벌써 어느새 1년하고 6, 7개월이 지나가고 있네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혹은 세계적으로나 어떤 준비 없이 저희가 생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할 수 없이 드리게 됐고요. 그렇게 저희가 지난 1년 반간 예배를 드리고자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는 1년 반이나 지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저희가 돌아보고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한 번 더 이제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자세를 새롭게 하고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당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것은 우리가 비대면 예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대면이지만 예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복장 및 자세를 똑바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선포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음료, 취식 등은 삼가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극장에서 영화 관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를 마시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식사를 하시면서 말씀 듣는 것은 합당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지식을 쌓기 위해서 듣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나 그러한 모습을 갖고 계시다면 지금 멈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지금 채팅창에 여러분께서 글을 올리고 계시다면 중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채팅창에 말씀 시작부터 끝까지 글을 올리신 분들 계셨는데 저는 그것을 보고서 상당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첫째는 그것이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고,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코멘트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어떠한 대꾸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께서 일방적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끝입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말씀을 아멘으로만 화답하시면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의 자세를 취하시지 않으실 거면 차라리 오늘 이 자리에서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팅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배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채팅창에서 말씀을 올리시며 다른 것에 집중하실 것 같으면 애당초 오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나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듣는 사이에 채팅창에서 말씀을 듣기보다 오히려 채팅을 하실 것 같으면 말씀을 듣는 것에는 방해가 됩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방해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은 잡담하시는 것이니까 나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듣는 자세를 취하기 위해서 이동을 삼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장실 및 모든 이동을 여러분께서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교자도 예배자로 섰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다가 저도 화장실 및 다른 이동을 하지 않죠? 여러분도 동일한 예배자로 이곳에 섰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무작정 달려온 비대면 예배가 아니에요. 이제 1년 반씩이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이제는 잠시 정리하고 다시 가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정리하고 돌아보고 출발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성경 함께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지만 온라인이긴 하지만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성경을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오래전부터 들었던 말씀, 주일학교 때부터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하지만 다 읽을 수는 없지만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만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킴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갈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황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혼란스러운 시대, 악해져만 가는 시대, 환난과 핍박이 다가오는 시대, 우리가 마음을 정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주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기름 부어주시사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물론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이제부터의 시대에 특별히 중요해지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서서히 하지만 분명히 확산해 가고 있는 핍박 속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켜내기 위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문제를 신중히 생각해 보아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성공적으로 살아낸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걸 수밖에 없었던 핍박의 현장 속에서 그는 끝까지 자기의 신앙을 위하여 싸워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인생을 성취해 이루어냈습니다. 그 비결은 그는 일찍부터 뜻을 정한 것에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가 뜻을 정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겠노라고 뜻을 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겠노라고 뜻을 정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달려가겠노라고 뜻을 정한 것입니다. 유일하고 위대한 것을 위하여 인생을 걸겠노라고 뜻을 정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뜻을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주님만을 두려워하겠노라고 뜻을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내면적 결심을 외면적 생활로 적용시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8절 말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나 먹지 않겠습니다. 먹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 다니엘로 하여금 이렇게 뜻을 정하게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어린 소년 다니엘이 어떠한 요소들이 그 안에 작동을 하였기에 그가 그런 위대한 결심을 하게 되었는지가 참 궁금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 땅에도, 이 시대에도 수많은 소년들이 있지만 뜻을 정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온 열방을 두루 살피시고 계십니다. 전심으로 주를 찾는 자를 찾고 계시대요. 하나님은 자신을 찾고 계신 분을 찾고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 먼저 알아보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뜻을 정하는 사람이 얼마나 드무냐? 하나님께서 신중히 찾아보셔야 할 만큼 드물다는 거예요. 무엇이 다니엘로 하여금 이렇게 뜻을 정하게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뭐냐? 다니엘이 경험한 현실, 다니엘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은 파괴된 유대 왕국, 고향 땅, 망해버린 가문, 막막한 진로, 답답한 포로 생활, 위험한 이방 땅, 기약 없는 장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는 거룩하기로 선택할 수 있었는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는 생존하기로 몸부림치기보다 오히려 주님만을 섬기기로 어떻게 선택할 수가 있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주님께만 충성을 어떻게 맹세할 수가 있었는가? 생존이 우선이 아니라 원칙이 우선인 삶, 신앙이 우선이고 믿음이 우선이고 주님과의 언약이 우선인 삶을 어떻게 결단할 수가 있었는가? 그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의 통치를 믿는 것. 두 번째, 주의 공급을 믿는 것. 세 번째, 주의 소유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처해진 이 상황, 자칫 잘못하면 생존을 위해 살아가게 돼 있어요. 성공을 위해,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요, 원칙이 없어져요. 순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오늘 하루를 위해서, 대학 입시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이요 다 원칙이 없는 삶이에요.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기초가 없는 삶이에요. 즉 요동하는 삶. 그런데 오늘 다니엘이 보여주는 모습은요, 쉽게 말하면 원칙이 있는 삶이에요. 나는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원칙 있는 삶. 다들 한 가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인생을. 생존하기 위한 삶, 돈벌이를 위한 삶, 대학 입시를 위한 삶, 원칙이 없는 삶. 즉 대학 입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원칙이 없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노라. 근데 나는 대학 입시 거룩을 지키고 내 원칙을 지키고 내 신념을 지키고 내 신앙을 지키고 그렇게 하면서 대학 입시 치르겠습니다. 내 거룩함을 지키고 성별된 삶을 지키고 내 경건함을 지키고 주님과의 교제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내 신념을 지키면서 내 믿음을 지키고 내 신앙을 바로잡고
주님과의 교제를 지켜가면서 난 내 진로를 정하겠습니다. 그 원칙이 있는 삶이에요. 이게 왜 가능하냐는 거예요. 다 먹고 살기 바쁜 삶, 다 살아남기 위해서 바쁜 삶인데 어떻게 이런 생활 속에서, 어떻게 이런 세상 속에서 포로 생활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쳐도 시원찮은데 어떻게 그는 원칙을 지키는 삶을 선택할 수가 있었냐는 질문입니다. 세 가지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주의 통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1절, 2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잘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유다왕 여호야김이 집권한 지 3년이 되는 해에 예루살렘은 느부갓네살의 침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함락합니다.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은 적어도 다른 사람이 볼 때는요,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거룩한 그릇, 하나님의 그릇이요, 이방, 우상, 그 신전에 드려짐을 받았어요. 이게 얼마나 부정하고 수치스러운 사건입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그 성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거의 죽임을 당하고 나머지는 거의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앞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경우 사람들은 대개 둘 중에 하나로 갈라지게 됩니다. 한 부류는 완전히 포기해버리게 됩니다.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독하게 마음을 먹고 복수심을 품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표면적으로는 적응을 잘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 바벨론이 망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독을 물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좌절해도 그렇지만 독을 품고 사는 사람들도 결국은 이 세상을 위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런 경우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좀 더 쉽게 설명드릴까요? 지금 연장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지요? 이런 상황이 계속 지금 지속되고 있잖아요. 1년 반 전에 적어도 우리의 희망상으로는 지금쯤 되면 마스크 벗고 다닐 줄 알았어요. 지금쯤 되면 모든 것이 정상화될 거라고 hopefully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부터 1년 반 후 지금까지 지내온 것만큼 이제부터 또 세월이 지나가도 나아질 거란 기약이 없습니다. 그러한 것을 새삼 내 가슴에 되새길 때 숨이 콱 막히는 것 같아요. 답답해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쳐가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피로가 쌓여서 이제는 탈진 일보 직전은 아니신지요? 다니엘은 좌절하지도 포기하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요, 바벨론을 향해서 복수의 칼을 갈며 언젠가 복수해야지 하면서 계획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거룩하기로 선택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기로 결단하였던 것입니다. 현재 코로나 사태를 지내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완전히 힘들다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힘들다고 완전히 포기하고 주저앉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는 탈진해버리고 이제는 도저히 견딜 수 없습니다. 반대로 어떤 이들은 캠핑카를 개조해서 여행이나 다닐 궁리나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이 계기를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계절로 삼을 것입니다. 이 기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찬스로 만들 것입니다. 그럼 다니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똑같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어떤 이들은 좌절하고 어떤 이들은 이를 갈며 복수를 꿈꿨을 텐데 다니엘은 나는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 것입니다. 뜻을 정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거기에 크게 작동했던 첫 번째 원인은 주의 통치를 신뢰하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벌어지는 엄청난 상황이 단 한 가지도 우연이 아니라고 그는 굳게 믿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말에 한번 귀를 기울여볼까요? 유다 왕국이 바벨론의 침략을 당하는 과정,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거룩한 그릇이 부정한 손길에게 약탈당하는 억울한 사건, 자신이 알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가슴 아픈 일은 그가 뭐라고 해석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갈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그러니까 적어도 외면적으로 볼 때는 역사학적으로 이것을 기록할 때는 이러한 사건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해석합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느부갈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이게 다니엘의 해석이에요. 다니엘이 역사를 해석하는 기록입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유다 왕국이 진 거예요, 그냥. 근데 다니엘의 해석은 역사를 통찰하는 그의 지식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을 느부갈네살의 손에 붙이셨구나. 하나님께서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릇이라고 하는 그 그릇을 느부갈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느부갈네살이 그 거룩한 그릇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라는 거예요. 재수가 없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느부갈네살이 너무나 강력해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까지만 느부갈네살의 공격은 심각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하고 납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여전히 불변하게 다스리시고 계시다는 사실은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죽었는지, 왜 사고를 당했는지, 왜 아프게 됐는지, 왜 그러한 질병이 생겼는지, 왜 사기를 당했는지, 왜 하필 그 사람을 만났는지, 왜 하필 우리 가족인지, 왜 하필 난지, 왜 하필 내가 아닌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다 설명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해요. 주 다스리시네. 주님은요, 우리의 머리카락의 개수까지 알고 계시대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사방으로 퍼진 초대교회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쓰잖아요. 거기 키워드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사방으로 퍼진
교회예요. 미리 아심을 따라. 표면적으로 볼 때는 핍박으로 인해서 도망가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눈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내가 핍박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보내심을 받은 것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도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확산에 대해서도 이미 그 범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 확산에 대한 길도, 그 기한도 정해 놓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 온역을 땅에 허락하실 때 길을 정해 놓으셨어요. 정확한 사망자의 숫자도 정해 놓으신 바 되었습니다. 절대로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미리 아심을 따라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님 손안에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것도 잘 알고 계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는 딱 한 가지예요. 해석하려고 그러고, 이해하려고 그러고, 생존하려고 그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인가 해서라도 내가 살아남아야지, 내가 내 자신을 지켜내야지, 내가 내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켜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계시고,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계시고, 주님께서 관리하시고 계시고, 그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께서 주관자시고, 주님께서 여전히 나를 위하시고 계시다면 나의 임무는 결국은 한 가지예요. 주님 앞에 바로 사는 것. 주님 앞에 나는 거룩하게 사는 것. 주님을 섬기는 것. 주님이 나의 기쁨 되는 것, 내가 주님의 기쁨 되는 것. 상황과 무관하게 언제나 동일하게 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다니엘이 믿었던 것. 오늘 그 고백이 여기서 너무나 정확하게, 하지만 아름답게 묻어나고 있어요. 주께서 그를 느부갈네살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그래서 마음을 편안하게 생각하고 뜻을 정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앞에 살겠습니다. 이방 땅에서 내가 노력한다고 살아내는 거 아니더라고요. 내가 이 땅에서 내 의지로 열심히 살아간다고 해서 생존하는 거 아닌 거 압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상황에서 내가 방역 신경 쓰고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내 자신을 지켜내는 거 아닌 거 이제는 압니다, 하나님. 물론 최선을 다해서 조심하겠습니다. 왜요? 그건 내 임무고 내 역할이니까. 하지만 결정적으로 나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 학업을 책임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진로를 책임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주관자도 하나님이세요. 그거를 믿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다니엘이 무엇을 믿었는지. 두 번째는 주의 공급을 믿는 것. 3절부터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 말씀. 왕이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및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자, 두 번째로 다니엘이 그렇게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주의 공급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부갈네살은 여러 지역을 점령하며
그러니까 유다 왕국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을 점령해 가며 그 지역의 각 지역의 왕족과 귀족 집안의 뛰어난 인재들을 선택하여 자기 주변에 배치해 두었어요. 그 안에 다니엘이 모집된 것입니다. 따라서 다니엘은 유대인 귀족 집안 출신이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소년들을 모집하는 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죠.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이라고 합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다니엘이 이제 합격한 그 자격에 합격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에게 갈대아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됩니다. 바벨론에 충성된 엘리트층을 길러내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이에요. 왜 소년이냐? 어려서부터 그렇게 길러내야지 쇠뇌 교육이 가능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바벨론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왕의 손에 은혜를 입은 대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쇠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요, 어려야 되고요. 그리고 바벨론에게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왕의 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왕의 손에 은혜를 입은 존재로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충성하지 않겠습니까? 왕이 베풀어주는 은혜가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대상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다음과 같은 조건이 따릅니다.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그러니까 그가 필요한 것은 어디서요? 왕의 식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년들이 먹는 양식은요, 그들이 마시는 포도주는요, 그들의 그 의식주는 왕이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그들에게 있어서 생명줄이에요. 밥줄이에요, 밥줄. 그래서 뭐라고요? 왕이 이들을 3년을 기른대. 왕이 기르는 거예요. 이것은 왕에게 공급받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왕에게 은혜를 입는 대상이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손끝에서 베품을 받지 않는 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길러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야 충성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충성된 엘리트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소년이었을 때부터 이렇게 쇠뇌 교육을 시킴으로 훈련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이 3명의 친구들은 그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해버려요. 왕에게 공급받기를 거절했다는 뜻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에 대하여 과대한 해석을 합니다. 그것은 부정한 음식이었으니까. 그거는 부정한 음식이었으니까 거절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식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냥 음식은 유대인으로서 안 먹는 음식이 많거든요. 그렇죠? 신명기에 보면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음식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포도주도 그들은 거부를 했어요. 포도주도 이것으로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하고 안 마셔버렸어요. 그럼 왜 포도주까지 안 마시냐는 거예요. 포도주는 부정한 음식이 아니거든요. 그럼 포도주마저 거절했다는 것은요,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부정하게 여기는.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포도주마저 거절했냐? 그 음식과 포도주를 부정하게 여기는 이유는 왕의 손에서 공급받는다는 사실을 거절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이방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먹여 살리신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위기에 처하게 되면요, 반드시 생존이 우선이 돼요. 따라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위기에 처하고 위험에 처하면요, 생존이 우선이기 때문에 원칙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는 원칙이기 때문에
신앙도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우선이 되니까. 그래서 미혹을 받는 거예요. 사람이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은. 그냥 대학 가기 위해서 조금 신앙을 타협해볼까? 요즘에 먹고 살기 힘든데, 사업이 힘든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장사도 안 되는데 조금 신앙을 타협해볼까? 그러니까 미혹을 받는 거예요. 유혹을 받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누구의 도움을 입어서라도, 누군가의 도움을 입어서라도 그 위기의 순간을 모면하고자, 넘기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인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줄을 잘 서려고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 앞에 비굴하게 행동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아첨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거룩하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해서는요, 사람을 의식해서는요, 사람이 기준이 돼서는요, 절대로 거룩하게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좋게 하려고 해서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더니 그래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선이 돼서는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거든요. 근데 사람을 기쁘게 못해서는요, 그 사람 뒤에 줄을 못 서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나를 먹여 살리는 분은 누구신지 분명히 인정하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코로나 시대에 모든 것이 절박하고 절실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확고하게 이 사실을 인정하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의 손에서 공급받고 살 것인가? 사역이 끊기고 소상공인들의 장사가 어려워지고 이제까지 했던 것도 수입이 없어지고 사람들은 떠나가고 이제까지 했던 것도 못하게 되고 모이지는 못하고 수확은 없고 근데 고가는 메말라 갈 때 가는 길은 막히고 진로는 막히고 그때 이제 우리의 이 신앙 고백이요, 진짜냐 가짜냐 그 진가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누구에게 공급받으며 살 것인가? 광야에서도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이런 절박한 상황에 사람에게 잘 보이고 원칙을 포기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에게 줄 잘 서고 사람 의지하고 그 사람의 손에서 조금 그 은혜를 입고 살 것인가? 사람의 손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공급받으며 살 것인가? 다니엘과 3명의 친구같이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면요, 오늘 이 말씀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왕의 식탁에서 공급받으며 살았던 다른 사람들보다 기색이 좋았어요. 우리가 다 잘 아는 스토리 아닙니까? 나중에 시험을 해보니까 얼굴빛이 달라요. 하나님의 식탁에서 공급받고 산 사람들은요, 똑같은 코로나 시대를 돌파했는데 사람의 얼굴색 보면서 사람 눈치 보면서 이 시대를 돌파한 사람들은 그 기색이 달라요. 근데 죽으면 죽으리라. 굶어 죽어도 내 원칙은 굽히지 않겠습니다 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낸 사람들은요, 일시적으로는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코로나 사태가 마무리된다고 하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산 사람들은 얼굴의 기색이 달라요. 오히려 이 시대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오히려 광야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상황이 더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변종이 더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이 코로나 사태가 더 연장되면 연장될수록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는 사람들은 더 여유로워질 거예요. 왜요? 우리가 공급받는 이 곡간이 무한계니까. 사람을 의지하면요, 우리가 의지하는 그 사람도 누군가에게 공급받아야 돼요. 그럼 그 사람도 언젠가는 바닥을 친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3명의 친구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같이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면 광야와 같은 현장에서 만나를 먹게 될 것입니다. 목자가 없는 시대라고 하여도 예수님만 따라가면 배불리 먹고도 떡이 풍성하게 남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약속이에요. 누구의 손에서 공급받으며 살 것인가? 왕이 그들에게 3년 동안을 식사를 제공했어요. 포도주를 제공했어요. 왜요? 왕이 기르시는 존재라는 것을 그들에게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근데 이제는 고백이 확실해지길 바라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라도, 특별히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가 노래를 부르면서 고백하듯이 내 안에 이 고백이 확실해지기를 원해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의 그 사랑받는 어린 양이니 나를 먹이실 것이고 푸른 초장에 누이실 것이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담대해지지 않습니까? 사람 눈치 안 봐요.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autonomous. 그때부터 우리는 모든 것에서 자유롭기 시작해요. 그러면요, 홀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나는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나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오늘 그러한 결단이 이 시대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그들이 무엇을 믿었는지? 주의 소유임을 믿었습니다. 주의 소유임을 믿었습니다. 6절부터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제 바벨론으로 가서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름을 바꿔줘요. 새로운 이름을 받습니다. 유대인 청년들이 이제 바벨론의 이름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유대인 청년들이 바벨론의 이름을 받는 게 그냥 예사롭게 생각하면 안 되냐? 왜냐하면 고대 시대로 가면 갈수록 이 이름이라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어떠한 중요한 시점에 도달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사람에게 새롭게 이름을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넌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는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사라이 말고 사라라고 해라. 베드로에게도 하나님께서 넌 이제 피터, 반석이라고 해라.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름을 주셨잖아요. 왜냐? 이름이라는 것은요, 재창조라는 의미예요. 이전 것은 지나고 너는 새 것이 되었다라는 선포예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바벨론에서요, 이름을 준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제까지의 것은 잊어버려. 너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없애고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주었다는 것은요,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없애고 갈대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그 안에 심어주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도 애완견을 키우거나 했을 때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애완견을 기를 때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적어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저도 상당히 강아지를 좋아하는데요. 저는 지금 이제 선교사로 다니다 보니까 애완견을 기를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항상 이게 집에다 놓고 돌아다닐 수 없잖아요. 하지만 제 여동생은 그 강아지를 키워요. 프렌치 불독입니다. 저에게는 조카뻘 되죠. 그래서 저는 그 프렌치 불독을 매우 사랑합니다. 이름이 L이에요. L. 그래서 저는 그 L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가끔 미국 가면 저도 그 조카 만나러 가는 그 재미가 그 기대가 매우 큽니다. 근데 그 L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는 과정이 매우 어려웠어요. 처음에는 여동생이 저한테 전화를 해갖고 물어봤어요. 오빠, 요번에 결혼 11주년, 여동생은 저보다 저는 결혼 안 했지만, 여동생은 결혼을 일찍 했거든요. 결혼을 벌써 11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남편이 여동생에게 그 강아지 한 마리를 선물을 하는데, 이름을 지어주려고 하는데, 무슨 이름을 짓는 게 좋을까? 저한테 상담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 장명소, 제가 이름을 잘 짓는다는 소문이 미국까지 났는지 여동생이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제가 사실 아무한테도 주지 않으려고 했었던 이름이 있어요. 언젠가 저도 개를 키운다면은 제 개에게 꼭 지어주고 싶었던 이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동생한테 말했어요. 누구에게도 주지 않으려고 했었던 이름이 있는데 제 조카가 될 것 같으니까 내가 너한테는 이 이름을 줄게 하면서 진짜 웬만하면 안 주려고 했어요. 제가 언젠가 개를 키우면은 내가 키우는 개한테만 이 이름을 주려고 했어요. 근데 할 수 없으니까 여동생이니까 조카가 될 아이니까 제가 개한테는 내가 이름을 주겠다 하면서 쿠키 어떤 일이니까 하니까 여동생이 비웃더라고요. 그런 이름은 안 돼. 촌스럽다고. 그러니까 좀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비밀 무기와 같이 진짜로 제가 이 이름만은 주지 않으려고 했었던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은 진짜 안 주고 이것은 제가 특별히 보관해뒀던 이름이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제가 공개를 했습니다. 빙고. 그러니까 여동생이 농담인 줄 알더라고요. 진짜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러더니 여동생이 하는 말이 그러면 됐어 하더니 우리가 생각해볼게 하더니 끊더라고요. 결국은 이름을 L이라고 줬어요. 무슨 뜻이냐? 결혼 11주년 기념으로 남편이 제 여동생에게 선물을 준 거니까 11의 약자로 L. 근데 또 이름도 이쁘잖아요. L. 프랑스어로 her, 여자아이 이름이에요. her. 딱 어울려요. 프렌치 불독이기 때문에. 근데 이름을 지어주는 과정이 쉽지 않아요. 사실 강아지기 때문에 사실 이름이 뭐가 중요합니까? 개라고 불러도 돼요, 사실. 이름이 뭐가 중요해요? 그런데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름 하나 짓는 거. 왜 그렇습니까? 이름이라는 것은요, 재창조의 의미도 있지만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름을 지어주는 순간 이건 선포예요. 선언이에요. 너는 내 거야 그 뜻이에요. 주인의 입에서 그 이름이 선포되는 순간 너는 내 거야 라는 선언이에요. It's a declaration of ownership. 너는 내 거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오늘부터 Peter, Petra, 너는 반석이야 라는 이름을 지어줬을 때 너는 반석과 같이 내가 만들어낼 거야. 너는 내 거야. 그 뜻이었어요. 아브라함아, 넌 내 거야. 이스라엘아, 넌 내 거야. 주인의식.
근데 그 주인의식과 같이 동반되는 또 하나의 약속이 이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이름을 지어준다는 그 두 번째 의미는요, 너는 내가 책임진다는 뜻이에요. 너는 내 거기 때문에 너는 내 책임이야. 너를 내가 돌볼 거고, 너는 내가 보호할 거고, 너의 모든 필요를 내가 채울 거야. 바벨론에서 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줬을 때는요, 지나온 날들의 모든 과거와 너의 뿌리와 지금까지의 너의 모든 전통과 역사와 정체성을 잊어버려라. 넌 이제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야. 복수심 같은 것이 혹시 찌꺼기라도 남아있으면 버려버려. 넌 이제는 갈대아인이야. 갈대아인의 바벨론의 문명을 배우고, 바벨론의 문학을 배우고, 바벨론의 언어를 배우고, 바벨론의 왕궁에서 바벨론의 엘리트로 바벨론의 충성을 맹세하고 죽기까지 살아라. 그래서 이름을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지어준 거예요.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것은요, 다니엘이 이 글을 써나가면서도 계속 자기 이름을 써요. 다니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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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엘. 왜 그러냐? 자기 정체성은 확실하거든요. 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 나는 누군지. 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책임지십니다. 이 정체성이 확실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로. 나는 주님의 눈치만 보기로. 난 주님께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난 하나님 앞에 기쁨 되기로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취하여야 할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누구의 소유로 사시겠습니까? 이 땅에 융화된, 이 땅이 나에게 주는 이름으로 사시겠습니까? 보통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름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름들이 있어요. 생각해 볼까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이름들 크게 나눠서 두 가지예요. 이제 이것을 좀 더 뭐라 그럴까요?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미국에서는 아예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확실하게 이름 안에 그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거의 두 가지가 미국에는 진짜 실제로 사람 성이 그 두 가지가 둘 중에 하나가 돼 있어요. 자기의 거의 직업이 자기 성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까요? 미국에 가면요, 베이커라는 이름이 있어요. 베이커. 뭐죠? 빵 굽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의 정체성이 뭐죠? 나는 빵 굽는 사람입니다. 베이커. 어떤 사람은 이름이 뭐죠? 파커라는 사람이 있어요. 파커. 뭐죠? 공원에서 공원지기. gardener라는 사람이 있어요. 뭐죠? 공원지기. 자기의 성 안에 이미 자기의 자기의 직업이 들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어떤 이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상이에요. 세상이 우리에게 안겨주는 철학이에요.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깊이 심어주는 세상관이고 세계관이고 세상의 철학이에요. 뭐죠? We're no more than what we do. 우리가 하는 직업이 우린 줄 알아요. 당신은 누굽니까? 그러면 난 의사예요. 아니, 당신이 누구냐고 물었지 당신이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나는 의사예요. 아니, 당신이 뭐냐고 물었지 당신이 뭐 하는 사람이냐고 안 물었어요. 그러면 아니, 나는 국회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누군지보다도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가 자기가 누군지라고 착각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그 일을 못하게 되면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살아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는 란서라는 영어로 란서라는 성도 있죠. 란서는 무엇입니까? 그 왕들이 전쟁하러 나갈 때 밑에서 옆에서 방패 들어준 사람들, 방패 들어주는 사람들. 그러다가 왕이 란서 그러면 뭐죠? 옆에서 칼 갖다 주고 방패 갖다 주고 옆에 기사들 쫓아다녔던 사람들 란서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의 가문이 자기의 정체성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당신 누굽니까? 그러면 누구누구의 아들입니다. 누굽니까? 그러면 누구누구 가문의 출신입니다. 근데 미국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좀 더 단도직입적으로 아예 그냥 자기 성 안에 그걸 넣어놨어요. 예를 들어서 잭슨 누구죠? 잭의 아들이에요. 리처드슨 누구죠? 리차드의 아들이에요. 존슨 누구죠? 존의 아들이에요. 그럼 당신은 누굽니까? 그러면 나는 존슨입니다. 누구죠? 존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 당신 누굽니까? 그러면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 거의 없습니다. 당신 누굽니까? 그러면 난 누구누구 집안의 장남입니다. 난 지금 무슨 대기업의 지금 상속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우리가 가장 먼저 내놓는 명함이지, 가장 자랑 삼고 있는 자기 아이덴티티, 자기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명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는요, 무슨 이름을 가지고 사느냐, 자기가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요. 근데 우리가 의지하고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직업을 난 의지하고 삽니다. 난 이런 가문을 의지하고 삽니다. 근데 그것을 의지하고 살면 어떻게 되냐?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살고는 우선이 아니에요. 이 직업이 우선이고, 이 가문이 우선이고, 생존이 우선이고, 성공이 우선이고, 대학 입시가 우선이고, 거기에 도달하는 게 우선이지. 그런데 우리가 거룩기 우선이고, 내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의 바로 사는 게 우선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누구인가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내가 누구의 소유인가? 그럼 내 이름이 무엇인가? 내 이름이 뭐라고요? 넌 내 거야. I belong to God. 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십니다. 내 인생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 고백이 확실하지 않으면요, 내 인생의 방향조차 불확실하게 돼요. 여러분, 좋은 소식 전하겠습니다. 먼 훗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소유로 이 세상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먼 훗날 우리가 주님 나라 갔을 때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주님께서 흰 돌을 주신대요. 근데 흰 돌에 보면요, 새 이름을 주신대요. 근데 그 새 이름은 그 이름을 주시는 주님과 그 새 이름을 받은 자 외에는 알자가 없대요. 무슨 뜻이냐? 애칭이란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부르는 사람과 그 이름을 듣는 사람 밖에는 알아듣지 못하는 그 비밀스러운 이름은 애칭이란 뜻이에요. 그 이름을 영원토록 주님께서 우리와 속삭이며 함께 교제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그 이름을 주신다고요? 이 세상에서 이기는 자에게,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한 자에게, 이 세상에서 주님의 소유로 살아난 자에게, 이 세상에서 주의 이름을 그 가슴에 새겼던 자에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름 소유하시고 계십니까? 내가 주님의 소유임을 알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유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십자가 위에서 주님 돌아가실 때 주님 손에다가 우리 이름 새기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너의 이름을 나의 손바닥에 새겼고,
오늘 그것을 아신다면 주의 통치를 믿으시고 주의 공급을 믿으시고 주의 소유임을 믿으셔서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원칙을 지키시고 믿음을 지키시고 뜻을 정하셔서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혼란스러운 시대, 이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살 수 있는 시대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가는 시대, 살기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내 가족은 그렇게 살지 않게 해주세요. 살아가기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할 수 있어도 주님 때문에 안 하는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다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가하지 않기에,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기에 하지 않는 사람들. 성경이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느니라. 그러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얻기 위해서, 거룩하기 위해서, 주님과 교제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다 할 수 있으나 안 하는 사람들, 좋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 거룩하게 살기로 작정하는 사람들, 뜻을 정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